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시리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렵게 사는 것, 그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의 형체는, 그게 도대체 씨앗만 봐서는 이게 무슨 씨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작은 씨앗 안에 그 나무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그 맛이 어떻고, 그 모양이 어떻고, 그 색깔이 어떻고, 그런 정보가 사실은 이 작은 씨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참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마치 씨앗 하나 속에 나무와 열매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금생과 내세의 복이 그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생애, 의인의 길은요, 돋는 햇볕 같아서 더 점점 광명으로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 자녀가 강성하고 복받는다. 집안도 복받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집은 복받습니다. 의인의 자녀는 뭐가 없다고요? 걸식하는 자녀가 없다. 여기 말씀에, 방금 잠언 소개한 말씀에는 자녀가 강성하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첫 번째 아담에게, 사람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지금도 동물들의 이름 사람 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정원, 잘 가꾸는 공원 정원에 가서 꽃을 구경하는데, 꽃이 참 예쁜 꽃이 있는데 수선화 이런 것들을 외우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 꽃은 이름이 뭘까 하고 특이한 꽃이 있어서 그 꽃의 이름을 봤습니다. 뭐라고 두 줄이나 되더라고요. 꽃의 이름이 너무 길고,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 이름 기억하지 마, 그 꽃으로 제가 이름을 나름대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꽃 하나도 풀 하나도 사람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자동차를 개발해서 만들고 출시하기 전에 뭐 합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죠. 그래야지 그 만든 자동차가 또 잘 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장명한 것이 아닙니다. 제우스, 비너스, 또 바카스, 이런 그리스 바카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술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다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장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주신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데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깜짝 놀라서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이런저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너 가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 저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이 80에 도대체 뭐 하란 말입니까?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가랍니다.
말도 못하는데 아니다, 가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설득시키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질문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갈 때에 그때에 바로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항상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나 여호와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고 상대방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야 이렇게는 안 하지만 내 이름 김철수야, 내 이름 자기 이름 건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약속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느냐? 자신의 이름 나 여호와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축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지 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약속을 두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약속.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또 뭐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다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달랑 주시면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양들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랍니다. 바로는 무장하고 있는, 그 바로는 얼마나 센데 다 데리고 나오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그 약속의 이름을 믿고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나옵니까? 못 데리고 나옵니까? 근데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네가 가면 그러면 내가 도와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나 여호와란 말이야. 너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면 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물통 하나도, 이게 이 속에 물이 담겼는데 요게요 얼마나 아구가 딱 맞는지 이게 흔들어도 이게 물이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죠? 요거를 짜작하면 이게 딱 열리가지고요 물을 딱 마시고,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문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스스로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존재하죠?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냐? 원인을 따지고, 그러면 그 재료는 어디서 났냐? 또 다른 원인을 따지고, 그래서 원인 위에 원인을 올려가서 최종의 원인, 그 원인을 뭐라고 하면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구약 전체가 다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이 구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모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 걸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에 무엇으로 성취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걸고 하신 구원과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천가지 만가지 모든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을 다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뭐 하려고 성경 읽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야, 이 복이 내 복이 되면 좋겠다. 야, 내가 이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그거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이 내 복이 돼야지. 이게 내가 돼야지. 이게 내 자녀가 돼야지. 이런 마음에 욕심이 있는 그런 말씀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말라고 다닙니까? 직장 말라 다닙니까? 뭐 하러 다니십니까? 뭐 때문에요? 돈 벌러. 정확합니다. 돈 벌러 가죠. 그죠? 성경은 말라 봅니까? 그 속에서 보물 찾으려고. 그 속에서 수입을 얻으려고. 그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어떤 유익? 성경에 있는 그 내용대로 되는 유익. 그 복을 내가 받으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가정의 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 여러분 찾으세요. 그 눈에 확 들어오고 가슴에 확 박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야, 우리 자녀가 이대로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딱 붙들고 예수님 한 분 붙들면 천가지 만가지 복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약속의 성취의 이름, 신약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런데요, 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어떤 교파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야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야훼 이게 좋습니까? 여호와 이게 좋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야훼께서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게 좋습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아, 그렇죠. 우리는 모든 교파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장로 교파라. 여호와께서. 그러면 야훼가 바른 발음이겠습니까? 여호와가 바른 발음이겠습니까? 여호와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야훼도 여호와도 정확한 발음은 누구도 몰라요. 원래의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경을 지금처럼 인쇄를 하지 않고 필사를 했어요. 필사하는 전문직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필사를 하면서 쭉 써내려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붓을 쓰지 않았어요. 이전에 쓰던 붓을 두고 새 붓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새 붓이 없으면 물에 씻었으라도 정결하게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붓 하나도 그랬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유대인들,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통독하는 랍비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것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는 다 자음이 없어요. 여호와도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성으로 내려오던 그 통독하는 자들이 통독을 할 때에 전성으로 배우고 익힌 대로 그렇게 전성으로 읽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그 부분은요, 여호와 그 발음을 어떻게 했냐면 주님으로 바꿔서 나의 주, 그러니까 주님, the Lord,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게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발음을 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 4개를 그 밑에다가 주님,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또는 야훼, 이런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것이지 그 발음이 정확한 발음은 아니죠, 그죠? 모음과 자음을 따로 붙였으니까 정확한 발음은 아닌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부르기조차도 두려워하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여호와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의 이름 하나가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도우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뭘까요?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 제가 내 이름을 안적, 우리는 오늘 신약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 부르면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응답의 이름인 것입니다. 저희가 환난 때에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만날 때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 그러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저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만가지 은혜와 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야,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 하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갔습니다.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뭐 때문에 다윗이 열받아서 생명 걸고 나갔습니까? 어린 다윗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던져놓고 밟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장군 하나, 뭐 누구 하나 왕이든 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매일마다 땅바닥에 던져놓고 이래 밟고 있는데 아무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높이고 다윗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어떻게 됐죠? 높아졌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게 얼마나 큰지 오늘 시편 118편 읽었는데 그 읽은 본문 바로 앞에 8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맨날 미워서 다윗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이 사울을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봤죠.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다윗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렇게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악인의 편이 아니십니다.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의인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구제 많이 하면 의인입니까? 노래 잘 부르면 의인입니까? 율동 잘하면 의인입니까? 잘생겼으면 의인입니까? 그래, 형제는 잘생겼지만은 잘생긴 거로는 의인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얼마나, 무엇으로 의인이 되느냐? 우리의 의는 안 돼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알고, 신약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행위도 못났지만은, 그러나 그런 못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다 뭐냐?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시고 우리를 건드리는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자,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반복되는 내용이 세 번 반복됩니다. 일단 에워싸였죠. 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칼로 무시를 탁 베듯이 그렇게 베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벤다, 잘라버린다.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처자식 전부 다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전쟁에서 먼저 베어버리는 거, 그게 끊는다는 거예요. 끊는다는. 누가 끊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끊어버리려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누가 비었습니까? 다윗이 비었습니까? 다윗이 빈 거 맞죠? 근데 우리 성경대로 하면 누가 비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가는 다윗에게 그 골리앗,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3m나 되는 거대한 거인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알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오늘 누구의 이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어요.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확 밀어가지고 우리 떨어뜨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약속된 그 이름을 딱 부르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전에 비전 스쿨을 우리가 전에 한 17, 8년 전에 비전 스쿨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무슨 놀이동산 같은 물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곳에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많고 아이들 소리도 시끄럽고 소음도 많고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 막 음악 소리, 막 온 여기저기 소음이 너무 많아요. 물소리 막 많은데, 근데 방송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인천에서 오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오신 한데 그 뒤에 제 이름이 딱 나와요. 장윤석님 급하게 사무실로 뭐 어디로 오십시오. 이런 소리가 그 많은 소음 중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한 줄 인천에서 오신 장윤석 내 이름이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막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하나가 찔찔 울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를 막 달려가서 다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그 이름들 가운데서 많고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에 귀 기울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구약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줄여서 뭐라 부르죠?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고 부르면 귀 기울이시고 달려오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뭣도 모르고 이제 어른들이 막 기도하고 소리내 선생님들이 기도하면 내가 막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면 선생님들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좋아하시고 기특하게 봐요. 그래 칭찬 들으려고 초등학교 때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어른들이 주여 하면 나도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주여 하고, 그 당시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마치면 다 산으로 갔습니다. 산기도 교사들이 다 산기도 가가지고 한두 시간씩 산에서 수요 예배, 밤 예배 마치고 나면 산기도 하고 내려왔거든요. 부산에 가면 영주동이라고 하는데 쭉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한 20-30분 정도 쭉 올라가면 산 꼭대기 그 동네가 나와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야산에서 거기서 기도하면요, 부산 시내 전경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밤이니까 불빛이 착 있고 거기에 많은 소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불빛과 소음들이 다 있는 그 가운데서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들 따라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체험이 뭐냐 하면 주여 하고 뭐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많은 그 부산 시내 불빛들이 많은데, 그리고 많은 자동차와 소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불빛 가운데서 빛 같은 것이, 그리고 한 줄기의 이 소리가 제가 주여 하는 그 소리 있죠. 제 목소리가 그 빛과 함께 한 줄기가 딱 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그 체험을 그때 어릴 때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음들 가운데서, 많은 불빛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주여 하고 하나님 이름을 뭣도 모르고 철없이 그렇게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귀 기울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다. 그 기도 소리였다. 기도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난 만날 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르죠. 주여 하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인 응답의 약속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조차 나오지 않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형편에 처할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말하기 힘들면 엎드려 앉아가지고 뭐만 하면 됩니까? 주여 100번만 불러보세요. 크게 주여 100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뻥 뚫리는, 뭔가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100번에가 안 되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번만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200번만 하면 뚫립니다. 200번만 주여 주여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적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내 이름 부르는데, 약속의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셔서 일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누가 의인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상 하나 실천하세요.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또는 자녀들을 위한 의인의 기도문을 짧게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문을 선포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간증하십시오.